할렐루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또 10월도 이렇게 가네요. 또 오늘 이 한 날도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2장인데요. 예레미야서 어제 읽었던 1장은 예레미야서의 서론이고요. 이제 2장부터 본론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선자를 우리가 무슨 선지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눈물의 선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이제 기점으로 그 직전,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 그리고 그 직후까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총 이 남유다를 4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고 이제 포로로 조금씩 다 잡아가다 마지막 4번째 완전히 이제 다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총 4차의 침략으로 이 유다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경황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역사에 역동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 예루살렘의 역사의 한 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역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와 6.25 그 시대에 살았다는 얘기죠. 그 시대에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심정이야말로 정말 뼈에 사무치고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그러한 참 현실에 치열하게 참여하였던 그런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눈물로밖에는 전할 수 없는 그런 선지자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회복, 그리고 너희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패망과 회복의 예언들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이사야 선자가 앞에서 이제 예언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또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가까운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장부터 25장까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 12편의 단편 예언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장부터 25장까지는 거기에 장수로 보면 23장이지만 12개의 예언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내용들 소재는 다르지만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심판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파기한 것, 불순종, 우상숭배,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의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하니, 사실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도 어찌 보면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이 과거의 모습이면서도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조명해 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은 뭐냐면 배도입니다. 배반. 여기서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반역 혹은 배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신, 배반, 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그러한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죠. 이 하나님을 향한 배도 행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0절 이하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배도의 행위는 저 이방에서도, 이방 나라,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그러한 아주 참담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같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기띔 섬,
게달, 야 다른 나라를 봐라. 다른 이방 나라를 봐라 이거예요. 그런 나라,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게 신 아닌 것,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 우상숭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도 자기 신을 배신하지 않아. 배도하지 않아. 근데 니들은 뭐냐? 이렇게 아주,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 여반장처럼 손을 뒤집는 것처럼, 야, 저 이방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 신을 배반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배반할 수 있어?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아주 통탄에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죄에 대해서, 그 배반의 죄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3절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두 가지의 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이 배반을 이렇게 정의를 하시죠.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을 내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진짜 생수는 나야. 진짜는 나야. 근데 나를 버렸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새 웅덩이를 팠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배반과 함께 그 새로운 다른 우상, 바알, 아세라, 몰렉,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경고를 주세요. 그게 9절입니다. 뭐냐면, 너희와 그리고 너희 자손들과 내가 뭐 할 것이다? 싸울 것이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게 싸움이 됩니까? 예? 하나님과 싸움이 돼요?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 그리고 너희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몇 대? 3, 4대. 그런데 3, 4대는 4대까지 가서 끝난다는 얘기 아니야. 4대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면 그 가문은 씨가 말라버린다는 얘기야.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가 복된 그러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게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 그죠? 만만하게 보인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가 나를 만만하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면 그걸 당연한 걸로 알아. 그리고 본인이 당연히 누려야 될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는 엄청난 교만이죠. 근데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성내고 오히려 역정을 내는, 그리고 배신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여러분 여름에 이 김밥을 말면 하루 이틀 놔둬도 괜찮죠? 뜨거운 여름에 김밥 말아 놓으면 하루 이틀 지나도 괜찮죠? 한여름에 김밥 말아 놓으면 금방 쉬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면 그 태양에 이제 떠오르죠. 그럼 그 태양의 은총이 우리를 임하고 있지만, 태양의 은총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태양의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고 태양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이 하루도 이 새벽에 깨워주신 것부터, 오늘 나를 살려주신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거든.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는 이 깨어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깨워주신 것 은혜고, 이렇게 자다가 그냥 눈 감고 그냥 영원히 갈 수도 있는데 나를 깨워주신 것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태양이 나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없이 나를 향해서 향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도 행위의 핵심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기억나세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무엇에 관한 거죠? 우상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에요. 다른 신, 우상이죠. 2계명도 똑같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은 징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상이란 어떤 기괴한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잘 아시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을 두는 것은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신앙이란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것은,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렇게 선포한 것은, 이제부터는 내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누구입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누구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숭배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되고,
그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천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